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걸 많이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위로도 받고 여러분 그러시죠. 제가 이 너무도 좋은 말씀,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많이 했을 거다 생각하고 과거를 찾아보니까 한 번도 이 시편 말씀으로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대합니다. 이건 많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많이 외우시고 어떤 분들은 막 외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80대 되시는 할아버지가 이걸 이제 외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암송 시간이 돼가지고 성도들 앞에 나가서 이제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부터는 앞이 하얘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또 생각이 안 나.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번 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그러면 됐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부족함이 없다.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더 못 외워도 됐다는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시편은 우리들의 삶을 대하는 그런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지, 또 주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깨달아야 되는지 그것을 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그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스포츠계는 누구를 만나느냐, 또 음악하는 사람들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인생의 좌우가 있는데, 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여기 다윗의 시로 돼 있고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데,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자기가 칠 때 양이 배고플 것 같으면 푸른 초장으로 데려갔고, 또 목마를 것 같으면 이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셨던 그런 기억, 또 양이 사나운 짐승들 때문에 먹힐 위험이 됐을 때 그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서 양을 지켰던 이 다윗, 그 다윗의 목자였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위태하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사실 양은 어떠한 공격 무기도 없습니다. 또 방어 무기도 없습니다. 또 시력도 좋아서 어떻게 좀 다른 적들이 다가오는 걸 빨리 보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력도 없어요. 시력도 안 좋아요. 또 이 양은 너무도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순한 사람을 볼 때 순한 양이다 그러는데 잘못된 표현이랍니다. 양은 이기적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 양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요, 공격 무기, 방어 무기, 뭐 어떤 시력도 안 좋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안 될 양. 그래서 목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고 생명도 위태합니다. 그래서 양이 다 부족한데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 부족합니다. 학력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어떤 능력과 관계적인 면에서도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동분서주하죠. 근데 결국은 쥐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 안 가서 곧 제자리예요. 뭐 좀 집 좀 장만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집을 마련해서 집을 살아요. 근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뭔가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진급을 해요. 얼마 못 갑니다. 행복이 얼마 못 가요. 뭐 새 차 사면 좀 기분 좋을 것 같아서 새 차 사도 그 기분은 얼마 못 갑니다. 다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양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나를 보고 또 하나님은 목자로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 끝부분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목자라고 그래요. 나의 목자.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쉴 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그래서 남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이 하나님과 나와 가까운 사이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이제 목자는 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양이 배고플 것 같다. 그럼 푸른 초장으로 또 인도하고 목마를 것 같다. 그러면 물가로 데려가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나의 부족한 것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셔서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면 푸른 초장에 또 쉴만한 물가가 우리 앞에 쫙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자 우리들을 풀밭에 두시면 더 이상 걸을 필요도 없고요. 또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나운 짐승들 두리번거리면서 경계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그곳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쉼, 세상에서의 즐거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이제 뭐 쉰다고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러지만 그런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쉬는 것도 쉬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 쾌락에 중독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죄에 접어들었을 때 죄를 범해서 죽음의 길에 이르르면
우리 주님이 막대기로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혼쭐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치시기도 해요. 근데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 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양들은 넘어지거나 또한 병에 걸리거나 하면 자기 스스로 소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참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큰 위험을 당할 때 그 위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양을 즉시 도와주시는 그 목자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완전히 탈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자기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서로 약속할 때 야, 내 손에 뭘 지진다 뭐 그러면서도 약속을 해놓고는 금방 뒤돌아서서 또 언제 그렸나는 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의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 때, 이게 복이지 그 뭐가 복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푸른 초장도 없어요. 쉴 만한 물가도 없어요. 우리의 풍성함도 다 없습니다. 영혼은 항상 메말라져 있고 갈라진 그런 논바닥처럼, 거북이 등처럼 그냥 바싹 말라져 딱딱하고, 영혼이 너무도 강팍해지고 어둡고 우울하고 그래서 짜증만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자를 못 만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처, 참다운 평화, 이런 것을 누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걸 떠나지 말아야 돼요. 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23편 말씀의 아주 절정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은 그렇게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레드 카펫 깔려 있는 그런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윗은 많이 겪었거든요.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그 쫓아다니면서 미친 짓도 하고 도망다니면서 온갖 그런 수모를 다 겪었잖아요. 그것뿐이겠어요? 왕이 된 이후로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자를 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참 이 죽음을 당할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둠의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 해도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이 신앙인이냐 아니면 비신앙인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이거의 갈림이 아니고, 그런 고통과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앞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죽음의 고비 골짜기,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고통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길을 쓰고라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멀리 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더욱 밀착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면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게 잘 무장될 수 있습니다. 양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들이 이제 푸른 초장을 가다가 다 먹으면 이제 어디로 가요? 골짜기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뭐 넓은 들판에는 다 먹었어요. 그러면 골짜기로 가면 힘듭니다. 그럼 그 골짜기를 목자가 인도하면 양들은 따라가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골짜기를 가려면 비탈길도 가야 되고. 근데 먹기 위해서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언덕으로 올라가다 보면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 시험 당하는 일들, 깜깜한 그런 상황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더 신앙인으로서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들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평안히 구하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시고 또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고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 눈 뜨고 똑바로 보고 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선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요. 목숨을 버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그 많은 고비들을 넘겼을 때 최종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많은 싸움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때마다 승리했던 것은 다윗이 용맹해서요? 다윗이 무장을 잘해서요?
아니면 무기가 좋아서요? 아니면 전력이 우수해서? 전략을 잘 짜서?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나간 날들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한결같은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쳐요. 우리들에게 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6절 말씀처럼 주님의 평생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것도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지금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늘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결국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온갖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고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권력 가진 사람들 보세요. 재산 풍성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인생은 그냥 피폐된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죠.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면 참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또 살맛 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 혼자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외롭고 쓸쓸한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러면 함께 해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참 목자 언제나 따라가시면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거기서 또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다.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거의 11시 넘어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의 잔이 넘칩니다. 나의 잔이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로 넘칩니다. 내가 위기를 넘겼던 일, 긴박한 문제들이 해결됐던 일, 내가 죽을 뻔한 고기들을 넘겼던 그런 일들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야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여러분 찬송도 더 풍성해지고 은혜도 막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식당 가보셨죠? 잘 되는 식당 가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집에 그냥 뭐 맛있다고 소문났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근데 줄 서서 기다리면 좀 시간이 좀 지체되고 그러긴 하지만 이 넘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매력이 있잖아요. 기다렸다 먹는 넘치는 그 매력. 여러분 우리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임에 좀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나도 들어가고 싶어. 줄 서서 들어가고 싶어. 뭐 마음이 넉넉하든지 아니면 먹을 것이 넉넉하든지 영적인 말씀이 좀 풍성하든지 그러면 그 뭐 줄 서서라도 기다려서 가고 싶은 그런 관심이 끌리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풍부합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요. 이런 모습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잔이 넘치면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주의 은혜로 잔이 넘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니까요. 저 사람 따라가고 싶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저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또 하고 예수 믿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내 잔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할까요? 함께 하려고 할까요? 같이 해봐야 짜증만 내고 뭐 불평만 붙는데 아유 제 양반 같이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의 생활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영적인 먹을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저 사람 만나면 나도 복 받을 것 같고 아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잘 될 것 같고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사람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되나요? 여기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열심히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옆에.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나 열심히 돈 벌었어. 나 열심히 권력 쌓았어요. 권력을 취하려고 많이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옆에 안 계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서 보면 왜 이 시편 기자가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나는 뭐 주님을 따라가니까 뭐 내가 주님을 붙잡았으니까 뭐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지 내가 어떠한 능력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어서 내가 두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그 선한 목자가 우리들을 돌봐요. 이 목자들이 양을 돌보면 최선을 다해서 이 양을 지키고 양의 먹을 것을 신경 쓰고 마실 것을 신경 쓰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도 없고 우리를 그 사랑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부족함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